이번 주는 장마철이어서 좀 평소보다 몸이 좀 무겁고 약간 찌뿌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이 아침을 깨우는 은혜의 단비가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좀 메마름이 있다면 촉촉하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요, 군대에서만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가 있어요. 혹시 봉화지겸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군대에서 잘 생기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봉화지겸에 걸렸었는데 이 왼손 그 가운데 중기 손가락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는데 상처가 하나 생긴 거예요. 손톱을 잘못 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손톱 밑에 삐져나온 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뜯다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무튼 상처가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상처가 생긴지는 몰랐는데 이게 군생활을 하다 보면 더러운 것도 많이 만지고 또 흙에서 훈련도 받고 이러면서 점점 이 안에 세균이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곪더니 이 고름이 꽉 차가지고 나중에 속이 아주 땡땡해지고 부어오를 정도로 고름이 꽉 찬, 바로 이게 봉화증염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자주 걸리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 봉화증염에 걸리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상처밖에 그냥 연고만 바르면 날 수 있는 그런 상처였는데 이거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점점 이 살이 골마지고 염증이 생기고 고름을 꽉 차서 결국에는 땡땡 손이 굳어지는 그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점점 살이 곪고 결국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잘라낼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는 너무 써보면 이렇게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에는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조금씩 생겨났던 것은 바로 불만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지내온 환경, 광야에 대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했다가 이 불만이 자신들이 이끌어온 모세와 아론에게 이어졌고 결국에는 우리를 건져온 그 하나님에게로 연결되어서 아주 작은 불만, 내가 지금 살기에 불편하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다 라는 불만이 우리를 이끌고 나온 모세, 결국에는 우리를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는 그런 결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아주 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땅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음행한다. 원어적인 의미하면 매춘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매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압 여자들이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와서 같이 동참하자, 이 말에 혹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그동안 불만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결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한다 라고 기록하고 3절 말씀에는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 부올은 모압의 신이었고요. 이 말은 부올이라는 그 땅, 그리고 부올이라는 그 산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의 신, 다른 말로 하면 그모스 신을 이 바알 부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올산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바알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모압 여자의 그 같이 하자라는 말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지금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기서 가담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연합하다, 묶다, 아니면 깊은 애정을 가지고 헌신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한 번 그냥 여인들에 이끌려서 함께 참여해서 놀고 그 바알볼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신과 밀착되고 묶여지고 온 애정을 다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단어로 지금 가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담한다라는 단어를 명사로 바꾸면 이 명사는 한자, 영어로 하면은 커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가 이제 커플이 됐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불만을 가지고 자신의 환경을 원망했던 것, 하나님을 따라서 이 광야길에 가고 있는 것, 이것의 불편함을 원망했던 것을 그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커플이 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을 떠나 바알과 커플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질까요? 6절에 보니까 참 재밌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한다. 6절 말씀 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세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정은 지금 질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는 참 이 질투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질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클수록 작은 일에도 질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 정말 이렇게 분노할 정도로 너무나 분이 넘칠 정도로 질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투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바알과 커플이 된, 그러니까 음행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올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올 땅에 있는 바알을 섬긴 것이죠. 근데 부올산이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지금 오늘 25장인데 24장에 보면요, 부올산에서 서 있는 딱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발람입니다. 발람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그 저주하라는 말씀을 내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장소가 바로 부올산 꼭대기였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점쟁이였던 그 발람도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청사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미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와중에 산 아래 그 골짜기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될 너무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산 아래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대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질투가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는데 너는 지금 이 아래에서 나를 떠나서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한 아름다운 청사진, 그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축복하고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지금 바알볼과 커플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만하면 좀 질투할 만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좀 화가 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청사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치 모압 여인이 이 바알과 함께 제사 지내자라고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가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마음을 내주고 한 번 불만을 가지고 또 한 번 의심하고, 사람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불만, 의심, 불평 이런 작은 마음들을 그때그때 내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에는 그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불만이 자꾸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냥 방치해서 점점 커지다 보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처음 갖고 있었던 아주 작은 절망, 처음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포기, 처음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죄가 그대로 방치해두면 점점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봉화징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안에서 점점 썩어가고 있는 이 살, 이것이 내가 정말 이게 고름이 꽉 차고 이 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언제 발견했냐면요. 이 고름이 꽉 차다 보니까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 밤에 열이 39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열이 하루 종일 안 떨어지는 거죠. 그때서야 이 손가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에 고름이 너무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고 항생제를 맞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요 째야 돼요. 째서 고름을 다 빼야 돼요. 아프고 너무나 괴롭지만 안 그러면은 살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그 순간 괴롭고 힘들더라도 빨리 이것을 제거하고 짜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장은요 사실 출애굽 1세대의 종말, 그 종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끝을 내고 26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2세대를 계수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1세대가 딱 끝나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작은 불만이 나중에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걸로 끝났습니다. 제때 고름을 짜내지 못해서 결국 잘려져 나온 것이죠. 이들은 결국에는 바알보를 섬겨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고름을 짜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7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썩어져 갈 때 창으로 그 두 사람 찔러서 고름을 짜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연병이 그쳤고 그때까지 연병으로 죽은 자가 2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나스를 향하여서 너가 내 질투심에 동참하여서 내 질투심을 알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13절에 보면 너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감당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바알 돌에 가담하고 썩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 한 사람 엘르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 그 평화의 언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에 나를 썩게 만드는, 부패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청사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없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썩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썩은 고름을 짜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해 놓았던 의심이나 불만 혹은 부정적인 마음들, 아니면 때로는 절망, 그리고 죄,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다 깔끔하게 짜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 나라는 존재가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썩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구름을 짜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